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은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 중에 바울 사도가 직접 한 말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씀들 중에서 재판장에서 증언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변호하는데 그 변호라는 건 증언하는 것이 법적 용어죠. 증언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언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벨릭스 앞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1절에 바울을 고발하며 벨릭스 총독의 통치 시대에서 바울을 고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했는데 그 고발한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의 후반부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6절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당신이 신문을 하면, 총독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알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고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당시의 대유행, 요즘 같으면 코로나 이런 질병, 재앙을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자로 고발을 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란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선동자라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들, 유대인들을 분열시킬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새 종교의 이단 선동자가 될 것이다, 더럽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교의 관습과 제도를 해치는 자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험하고 불순한 선동자로 로마 제국의 평화를 해칠 것이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국법을 어지럽게 만들 위험한 자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만든 사람일 것이다, 이런 죄로 정치적으로는 반역이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자와 같아서 로마의, 이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를 해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전혀 바울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프레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고발에 대해서 유대인들 앞에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호 속에 오늘 14절, 15절 그리고 16절, 21절 이런 말씀들이 핵심이 되는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다 내가 믿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향한 도를 나도 가졌으며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에 대해서 항상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변호를 하는데요.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고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이지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충실하게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 바울이 직접 어떤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섬기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도 간절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진정한 소망이 내게 생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음악의 현장을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때에 그들의 육체적 향락에 충만히 했습니다. 술과 마약과 성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소명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까마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앞에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변호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주장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더 간절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나서 보니까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전합니다. 유대인들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데서 변호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폐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겠다고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악인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의인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는 영생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에부터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로마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변호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한 말 가운데 핵심적인 그 구절이 1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때라름이 아니라 하니,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서서 외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의 신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서서 외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외쳤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세를 표현하는 건데, 이 자세는 단순히 서 있는 이런 자세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증언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서서, 이 말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서 외칠 수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서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바울처럼 서서 외치는 그 영적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 외칠 수 있는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많은 재판장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외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또 악인도 부활할 것이고 또 의인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걸 소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런 말을 하면 특히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사두개인들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소란으로 보았고 국법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보았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또는 거짓된 주장으로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선동하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여기서 선동하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게 하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가 선동자요, 누가 그들을 제목을 뒤집어 씌운 자입니까? 진리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또 불의한 자들은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또 고발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복음과 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종교를 혼란시키는 자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다 믿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율법 선지자들의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 함께 이사 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갔을 때 거기에 내가 아직 이사 왔는데 어디 갔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다 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의 부활도 있고 의인의 부활도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 악인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지느냐 하면 십자가가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중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은 있으리라.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은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 재판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맞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친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번함 받은 후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부활하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에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죄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됨으로 구원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병고침도 주시고 인생도 치유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한다는 것, 그것에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도 자유해지고 건강에도 자유해지고 인생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이런 회복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느낀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기를 바라고 삶이 천국이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죄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로, 부유한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넉넉해지고 삶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이런 은혜를 재판장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여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벨릭스 총독 부부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살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주 그가 구금 결박된 상태에서 총독이 만나자고 했고 총독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한 복음이 저는 아주 색달랐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바울이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고 바울을 물리쳤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 저는 이 모습이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아주 복음적인 모습인데, 의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설교 말씀의 출발점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의롭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느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피가 뜨겁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다 쏟아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은,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은 그의 피 흘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똑바로 보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은 지금 굳어지는 피고 식은 피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게 되고, 그 뜨거운 피가 내 속에 임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 앞에서 오는 첫 번째 은혜가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즈베리 켄터키주 윌리엄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
조그만 유니버시티인데 그래도 조그마한 칼레지. 그래도 거기는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한 2,000명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에요.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었어요.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절제하지 못했던 회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하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재헌신되어지고 다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절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절제에 대한 말씀을 그 총독에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총독들, 권력자들이 절제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히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 권력을 잡은 자들이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누구나 그 권력을 잡으면 그 인사를 하고 있어요. 권력을 절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권력을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벨릭스 총독이 이 절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총독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글에 보면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의와 절제 심판을 두고 총독이 두려워하는데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의 소리를 듣고 싶은 면도 있고 바울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의로움과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어떤 처지죠? 결박당하고 그리고 죄인의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소 고발당해서 그리고 결박되어 심판을 받는 재판을 받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소망이 뭐예요?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나중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돈을 받고 석방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누가는 당시 국가 권력과 베리스의 그 권력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절제의 모습이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조절이라는 말이에요. 조절.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절제를 부각시키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가장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의 최종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장차 오는 심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그 말 들으니까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판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선동하고 위장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과 불의는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질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찾은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들으려 하는 의도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석방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여러분 다른 의도 없기 바라고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힘되어 주시기를 축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장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는 내용이고, 증언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받고 재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하셨다, 부활이 있다는, 이 죽은 자의 산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재판장이었던 벨릭스에게는 의로움과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의로움의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칠 때에 합격이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나 염려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재판장에 제가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이 교회 입구에 그 땅을 사는 과정 속에서 그 도로 사도였는데, 사도를 교회가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값을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법정에서 값 조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판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법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자유롭고 평안한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딱딱하고 두렵고 공포적인 분위기였어요. 법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거 보니까 법정에서 아주 서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정에 갔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했던지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가슴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법정에 간다면 판사에게 당당하게 더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얘기는 했는데 판사가 값을 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1,000만 원 주기를 원했고 거기는 3,000만 원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얼마로 이렇게 조정되어져서 우리가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판사가 3,000 주기를 하도록 조정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얼마 얘기했는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 얼마나 두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자신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겨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